에스겔서 37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10페이지 찾으시면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7절에서 10절, 구약성경 1210페이지 찾으시면 있습니다. 자, 찾으신 줄 믿고, 혹 못 찾으시면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여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우리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우리 앞뒤 옆사람에게 우리 인사합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살기 위해 이렇게 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다시 살기 위해 이렇게 하라. 요즘 감기가 유행인데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기만 걸려도 천하장사도 꼼짝 못하고 풀어놓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은 이 마음에 감기가 걸려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여기저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셔야 될까라고 생각하다가 오늘 이 본문 말씀 생각이 났습니다. 다시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떠올라서 오늘 이 에스겔 본문 27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낼 때에 저와 여러분 다시 회복하시고 치유받으시고 다시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 선지자 시대는 어떤 시대냐? 그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큰 제국의 포로로 잡혀간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끌려가서 또 여자들은 유린을 당하고 혼혈아를 낳고 또 청년들도 나라를 잃고 미래가 암울하고 그래서 그 나라에 가서 노예 생활 같은 참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큰 구원사적 계획을 가지시고 그 청년 에스겔이라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마침 그 환상이 골짜기, 깊은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마른 뼈들이, 해골들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 뼈에 대해서 이 골짜기에 가득 찬 해골들을 바싹 말라 빠진 그 마른 뼈들 그거를 향해서 네가 내 말을 대신 네 입으로 대신하라. 모든 뼈들은 살아날지어다 대신 대언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서 이 뼈들이 살아나라. 네가 대언해라. 그랬습니다. 에스겔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을 향해서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린 대로 그대로 선포하게 됩니다. 사방에서 생기야 불어와서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살아났겠어요? 안 살아났겠어요? 믿음도 좋으시네. 참 여기 오신 분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 마른 뼈들이 생기가 되니까 살아났다 이 말씀이시죠? 참 대단하십니다. 수준이 높아요. 우리 교인들은 수준이 높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 마른 뼈들이 척척척척 조립이 되더니 또 뼈만 있으면 되겠어요? 해골만 있으면 거기다가 살이 싹 붙여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오토매틱으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그 살 위에 이 피부 가죽이라고 그러죠. 껍질이 가죽이 싹 덮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기가 그 속에 싹 들어가더니 큰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다시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에스겔에 본 환상의 골짜기가 어디 멀리 2500년 전에 있었던 그 마른 뼈만 보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도 그런 현장 아니겠습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이 마음이 상처로 눌려서 어찌할 바를 없는 마른 뼈 같은 우리 인생,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꼭 이렇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다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명령을 따라 대언해야 합니다. 명령을 따라 대언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요, 심장에 꽂힌 말씀을 입으로 점화하라라는 겁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심장으로 꽂혔다면 내 입으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런 마른 뼈 같은 우리의 현장이 살아난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명령을 따라 대언하라는 거예요. 대언할 때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인생도 살아난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이 에스겔에게 너는 이 뼈들에게 내가 보여준 이 골짜기의 뼈들에게 대언하라 라고 했어요. 이 에스겔은요, 가만히 보니까 이 뼈들이 뭐 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죽었는데 마른 뼈인데 살아날까? 그런 의심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의심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했습니다. 이 뼈들이 살아날지어다, 생기야 들어갈지어다. 그렇게 선포를 하니까 이 뼈 저 뼈들이 척척척척 맞아서 살아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눌렸던 영혼들이, 죽었던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혼란한 이 정신 세계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생기가 도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생기가 도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성민교회 나고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너는 명령을 따라 내 말씀을 대언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선포하고 가정에 선포하고 자녀들에게 선포하고 우리의 현장에 선포하라.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살아나라 했을 때 그 뼈들은 살아나게 되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심장에 꽂힌 하나님의 말씀 입으로 점화시키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베드로는요, 그 오순절날 성령이 급한 강하고 바람 같은 그 생기와 같은 성령이 충만하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그 성전에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라가는데 요한도 같이 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걸어가는데 그 성전 문에 날마다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태어날 때부터 발목에 이상이 있어서 일어나 보지 못한 안진뱅이였습니다. 그 안진뱅이가 날마다 구걸하는 그 성전 문에 이 베드로는 올라가다가 한 푼 줍시오 했을 때 그 베드로가 그의 구걸하는 안진뱅이의 눈망울을 보니까 너무 애절하고 갈급한 심령이에요. 노돈이지만 살고 싶다는 그러한 그 눈망울에 그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혼이 살고 싶구나 라고 생각하고 베드로는 이런 말을 선포합니다. 내게는 금과 은은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일어났겠어요? 안 일어났겠어요? 믿음이 좋으시네. 믿음이 좋으시오. 그 한 번도 일어나 보지 않는 이 발목에 힘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더니 거기에 힘이 생긴 거예요. 우두두둑 하면서 뼈가 맞춰지듯이 근육이 맞춰져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처벅처벅 일어나서 베드로와 요한을 뒤따라서 성전에 들어가서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뻤으면 그 발목에 힘이 생겨가지고 일어났다 이겁니다. 왜냐?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이 말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인생 끝에는 뭡니까? 한 줌의 죄로 사라지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좋게요. 그 다음은 어디입니까? 음부라는 지옥 정거장, 불꽃 같은 데 들어가서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오는 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다 이거예요. 대신 죄값을 위해서 벌받아 주셨다 이거죠.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하신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지옥길에서 천국길로 방향을 튼 겁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는 것이고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거 아니죠. 우리는 누구나가 한 번은 태어났는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그걸 자꾸 잃어버립니다.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이 부르면 저와 여러분의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왕국에 가서 부활에 대해서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이 현상, 이 현장에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에 원수 마귀는 자꾸 마지막 때란 우리를 누르고 세속화라, 물질만 있으면 사는구나, 세상으로 자꾸 끌어가는 거예요. 마귀에 붙들린 거지요. 우리는 그걸 끊어내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내고 예수의 피로 덮어버려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야 돼요. 안지맹이 같은 우리의 인생이 다시 생기가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심장에 꽂힌 말씀을 입술로 점화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기독교 방송에서 간증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김 집사님, 여자 집사님입니다. 그 집사님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데 이제 자녀들은 이제 사춘기가 돼서 사춘기가 되니까 엄마 아빠 말도 안 듣고 각방으로 가지. 또 남편도 서로 뭔가 모르게 서로 갈등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말이 점차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녁에 들어오면 애들도 각방 들어가지, 남편도 말이 없지. 그러면서 지내는 가운데 그래도 이 김 집사님은 믿음이 있어서 교회에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마침 그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에서 세미나를 했는데 말씀 암송과 선포하는 세미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바로 저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가정에 남편을 향해서 뭐 얼굴에 대고 한 게 아니라 늘 기도하면서 남편을 향해서 늘 이 말씀을 늘 선포했답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 너희 각 사람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 각방에 들어가는 사춘기 이 자녀들에게도 잠언서 22장 6절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묵상하면서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기도한 거지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맹숭맹숭 하다가 계속 그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하는 가운데 몇 년 후에 이 집사님의 가정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그 아내에게 김 집사님에게 찾아와서 내가 미안하네 그렇게 손을 내밀더랍니다. 마음이 변화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을 변화시킨 겁니다. 마치 뼈가 이 뼈 저 뼈가 맞춰지고 안진뱅이에 한 번도 일어나 보지 않은 그 발목에 힘이 생기듯이 그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방문을 열고 엄마 아빠 품에 다시 들어와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이렇게 회복됐다 하고 기독교 방송에 그 간증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요 다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따라 태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다시 살기 위해서는요, 첫째, 명령을 따라 태어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늘 듣고 선포하고 말씀을 붙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생기를 불어넣으면 살게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생기를 불어넣으면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기는 성령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성령을 불어넣을 때 절망도 살아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기를 불어넣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생기를 사방에서 불어서 살아나라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우리 불어넣으면 절망적인 상황도 움직인다는 겁니다.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본문의 9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또, 여기서 잠깐요, 여기서 또라고 그랬어요. 또 뭐라고 그럽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그 뒤에 또 붙었는데,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생기를 불어 넣어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니까 이 뼈 저 뼈가 착착착착착 맞더니 살이 붙고 그 다음에 가죽이 붙어서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생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또입니다. 두 번째죠. 저와 여러분, 성령을 불어서 아직 살지 못한 이 사람을 살아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 뜻은 생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여 불러들여라 이 말입니다. 생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러들여라. 내 심령에 불러들이고 내 가정에 불러들이고 우리 교회에 불러들여라 이 말씀입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교회 나오신 믿음 생활 하신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회복된 것 같아도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다시 쓰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요, 이 생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불러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불어넣으면 절망적인 상황도, 낙심하는 상황도 그것이 살아나게 된다. 절망적인 상황이 움직이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요. 참 이렇게 목자가 이렇게 얘기하면 믿는데 혹시라도 그게 그렇게 될까라고 하신 것 때문에 제가 잠시 과학의 세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이 생기의 세계는요, 과학자들이 보는 양자역학에서 뭐냐? 이것이 물질의 근본 원인, 물질은 우리 모든 우주, 우리 몸 모두의 최소 단위는 원자라고 그랬습니다. 원자 뒤에는 코크라고 그랬어요. 코크 뒤에는 뭐냐? 촉근 이론이 있습니다. 이게 최고 마지막 단계예요. 촉근 이론은 뭐냐? 파동이에요. 파동이라 이거죠. 그럼 이 파동은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노벨상을 못 받았습니다. 원자를 발견한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이 촉근 이론은 있긴 있는데 이거를 입증할 수가 없는 단계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이게 무슨 세계냐? 성경에 딱 보면 이 생기의 세계예요. 우리가 선포하지 않습니까? 파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영의 세계입니다. 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뼈가 붙고 생기가 도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생기가 돈다, 이 말씀입니다. 이건 최신 과학적인 입증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여간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건데 최신 과학자들이 잠시 발견했을 뿐이죠. 어쨌거나 오늘 성령을 불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나게 하라라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동정 탄생하셔서 33년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3년간, 마지막 3년간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나는 천국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내 고향으로, 내 원래 있던 곳으로 나는 돌아간다. 이곳에 다시 올 자들은 내 피로 받아먹고 내 살을 먹어서 영생할 때 하나님 나라 길이 보이고 하나님 나라 다시 들어갈 수 있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골고다에서 그 못이 박혀서 숨이 끊어졌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고양이 앞에 쥐새끼처럼 어디로 숨었는지 싹 사라졌어요. 자기가 3년 동안 따라다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부활하신다는 건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쥐새끼같이 도망쳤던 제자들이 한 곳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문을 통과하지 않으시고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 앞에 딱 나타나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깊이 숨을 쉬더니, 숨을 내쉬더니 성령을 받으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게 생기예요. 성령을 받으라 할 때 그들이 성령을 오순절날에 확 받아갖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들여서 베드로 보십시오. 그가 목숨도 내놓고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들이 돌아오게 되고 그 많은 역사를 일으켰던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생기처럼 우리에게 내려와서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을 회복시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강철왕 카네기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부자죠. 그러나 맨 처음부터 부자는 아니고 세일즈맨을 젊었을 때부터 했답니다. 그 집집마다 물건 팔러 28살부터 그렇게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일즈 하러 이 집 저 집 다니다 보니까 어느 집을 가서 문을 들리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나오더랍니다. 그 할아버지에게 물건을 팔면서 그 집을 보니까 그림이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이 뭐냐? 이 나룻배가 모래톱에 딱 걸려가지고 노도 밑에 축 늘어져 있고 그 물은 저 끝에 있는 거 보이지 않는 그 그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그림 밑에는 이렇게 써 있답니다. 반드시 민물 때가 온다. 이게 써 있는 거예요. 그 세일즈맨 하다가 너무 그 그림에 감동을 받아서, 근데 그게 그 골동품 가치는 없는 그림인데 그 그림과 그 밑에 반드시 민물 때는 온다라는 그 밑에 글귀가 그의 마음에 사로잡은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혹시 할아버지 하늘나라 가시면은 저한테 이거 물려줄 파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다고 해갖고 전화번호를 교환했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 그림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 그림을 받아가지고 카네기가 나중에 크게 성공해가지고 강철왕 카네기 돼서 자기 사무실 뒤에다가 딱 걸어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민물때가 온다. 그것을 늘 새겼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오늘 카네기의 그림처럼
저와 여러분 앞에 생기가 민불처럼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몰려오는 때예요. 오늘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라 이런 거죠. 민물의 생기가 오늘 사방에서 우리의 심령의 현장에 불어와야 우리는요 마른 뼈 같은 현장, 절망의 상황에서도 다시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다시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 첫째,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의지하며 선포하라. 두 번째는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나게 하라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생기가 밀물처럼 오늘도 이 자리에 오는데 마음을 활짝 열시고 내 심령의 삶의 현장에 생기를, 성령을 불어넣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극히 큰 군대가 되게 하십니다. 극히 큰 군대가 되게 한다는 것은 생기가 임하면은요 잿더미에서도 십자가 군대로 일어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10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생기가 들어가자 마른 뼈들이 이 뼈 저 뼈 맞춰지고 생기가 들어가더니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부활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끝에는요 한 줌 화장터에서 한 줌 재가 되는 것이죠. 돈이 있으면은 봉분 속에 들어가는데 그 봉분에 들어가도 해골만 남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뼈들이요 부활이 어떻게 되냐, 그 뼈들이 이 뼈 저 뼈 맞춰지게 되고 한 줌 잿가루가 이 대기권 안에는요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로호나 타면은 빠져나가지. 우리 한 줌 한 줌의 화정태의 그 가루는 이 대기권을 빠져나갈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은요 그 뼈가루들이 붙여지는 거예요. 착착착착착 붙여져요. 붙여진 다음에 거기다가 살이 싹싹싹싹 입혀지는 거예요. 그걸 가죽이 싹싹싹싹 입혀지고 성령이 들어가니까 성령은 죽을 영을 살리는 영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갔을 때 성령이 살려내셨습니다. 이 영을 내가 받으면 나도 죽음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오시면은 이 부활이 뼈가 맞춰지고 살이 돋고 가죽이 돋고 부활이 되는 겁니다. 부활을 시켜서 하나님이 무하시게 우리를요 새하늘 새 땅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를 그리스도 왕국에서 영생 복랑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사는 100세 인생은 점과 같습니다. 그 점과 같은 인생에 아둥바둥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부활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래도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또 하늘로 승천하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다 믿지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성경과 과학 세계에 대해서 과학으로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걸 과학으로 증명하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 걸 과학으로 증명하고 이 세상이 불탄다는 것을 어떤 만들어내긴 얘기가 아니라 현대 과학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순서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무튼 이것은 부활의 원리를 말씀드리고 부활의 원리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은 단지 회복시키는 데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십자가 군사로 사명자로
충성스러운 직분자로, 충성스러운 성도로 세우고자 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기가 임하면 잿더미에서도 십자가 군대로 일어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생기를 불러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생기의 민물을 확 불러주는데 여러분이 불러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내 심령으로, 내 삶의 현장으로.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12만 5천 명 미디안 군사를 무찔렀습니다.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고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을 임해 주니까, 오늘 생기와 같은 영을 임하게 주시니까 기드온과 300명이 하나가 돼서 12만 5천 명의 군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며 나가는데 횃불을 그 항아리에 300명이 다 들고 몰래 가서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드니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서 잠자고 있던 미디안 군사가 자중질환, 서로 혼란해서 서로 죽이고 죽여서 완전히 대승을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작은 저와 여러분이나 할지라도 이렇게 큰 십자가 군대로 일어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증거했습니다. 조용하게 우리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목자의 입을 통해서 아침 일찍 정돈하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시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자가 지어내는 소리가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고자 몸부림치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다 영감으로 떠올리기에 증거하는 겁니다. 다시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 하늘의 음성이 여러분 하늘의 음성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세상 유혹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결국은요. 거기에 끝에는 지옥 불구덩이 뿐이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속히 돌이켜서 물질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현장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생기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물밀듯 와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열어졌냐 이겁니다. 내 마음을 활짝 열 때 민물처럼 쏟아져 내리는 이 생기를 받고 영생하라. 다시 생기 있는 삶을 살아라. 물질 따라가지 말고 세상 따라가지 말고 지옥길에 행하지 말고 돌이켜라 라는 말씀을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목자를 통해서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다면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마귀에게 눌렸습니다. 어둠에 눌렸습니다. 세상에 눌렸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다시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현장이 살아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렇게 간절히 오늘도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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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렇게 살다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옥에 들어가는 것은 불을 보를 뻔한데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주려고 아버지여 생기를 불러드려라 생기를 불러드려라 하는데 아버지여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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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십자가의 군병으로 다시 세우시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아픈 곳이 있으면 여러분 진심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직접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가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시간 관계상으로 여러분이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은 떠나가고 모든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우울, 불안, 공황, 강박, 두려움의 영, 혼란의 영, 미혹의 영, 절망의 영 지금 이 시간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모든 영적 눌림, 억압, 번아웃, 불면, 중독의 결박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마음과 생각에 평안이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선포합니다. 모든 두통, 신경통, 심장질환, 고혈압, 저혈압, 폐, 기관지 질환, 천식, 위장질환, 위염, 역류, 장염, 디스크, 관절염, 근육통, 갑상선, 당뇨, 면역질환, 만성질환, 피부질환, 알레르기, 여성, 남성 질환, 전신염증과 통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병든 세포는 새로워지고 약한 뼈와 관절은 강해지고 손상된 장기와 조직은 회복될지어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영혼도 살고 정신도 살고 몸도 살고 가정도 살아날지어다. 묶인 것이 풀리고 갇힌 것이 열리고 무거운 마음은 회복되고 연약한 몸은 강건하게 될지어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살아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전부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으시고 믿음으로 박수 쳐셔야 돼요. 이 믿음의 세계는요 초과학의 세계입니다. 파동의 세계이고 이걸 알 때 여러분이 눈이 확 열어지기 때문에 하여간 내년부터 이걸 좀 커리큘럼 짜서 가르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하여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찬송 18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183장. 오늘 참 기쁜 날입니다. 우리 새신자로 김재호 우리 성도님 등록해 주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재호 성도님 하나님께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과 혼과 모든 육체가 강건해지게 하시고 삶이 주님을 만나서 평안함을 주시고 잘되고 형통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전도를 모였는데 제1구역이요. 날씨 관계로 이제 다음 주부터는 3월 초까지 목장 훈련 하겠습니다. 목장 훈련. 그래서 꼭 모이셔서 목장 훈련을 받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목장, 그러니까 구역이죠. 구역을 잘 모여서 은혜 받고 서로 나누고 전도하는 방법을 훈련을 하겠습니다. 어제는 제1구역이 전도 관리에다가 날씨 관계로
교회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다음 주 2구역 모임입니다. 구역장님, 부구역장님과 전체 다 모여서 목장 훈련에 받는다. 3월 초까지 철저하게 목장 훈련을 받아서 그 목장을 살려내야 됩니다. 목장을 살려내야 소그룹이 활성화가 돼야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이 대예배는 50%예요. 대예배가 사는 거 50%고 소그룹이 50%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날개로 올라가야 교회가 부흥되는데 우리는 소그룹이 좀 약해요. 그래서 목장 훈련을 다음 주 토요일 날 1시서부터 훈련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구역장님들 꼭 구역원들 전부 동원하셔가지고 훈련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년도도 한 달 남았습니다. 성탄 행사 잘 준비하시고요. 내년도에는 주일 오후 예배 그 2시에 드리는데 2시 예배를 타이틀을 좀 이렇게 바꿔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일 통합 제자 학교가 이제 바뀝니다. 주일 오후 예배 주일 통합 제자 학교입니다. 그리고 커리큘럼으로서 요한계시록 1강 첫 주, 둘째 주에는 요한계시록 2강을 하겠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은 제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2단 신천지 이만희는 요한계시록을 풀이해가지고 22만 명을 끌어모았답니다. 다 교회에서 간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거 잘 안 가르치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철저하게 좀 어렵지만 제가 연구를 잘 해가지고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연간 또 연구를 해왔고 그걸 좀 새롭게 해서 AI를 통해서 그것을 PPT로 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강, 둘째 주에는 요한계시록 2강, 셋째 주에는 아까 말씀드린 성경과 과학세계, 과학을 알아야 돼요. 이제는요. 지금 기업들은요 AI 때문에 피 튀기는 전쟁입니다. 사활을 걸고 있어요. 그 교회는 AI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성경과 과학 시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제가 AI를 통해서 전부 PPT를 만들어서 하나하나 가르칠 겁니다. 그래서 셋째 주는 성경과 과학이고 넷째 주는 넷째 다섯째 이렇게 긴 달이 있고 적은 달인데 오늘도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마지막 주에는 증거해 주시는데 원로 목사님의 특기가 있습니다. 2단을 아주 여러 분야로 잘 연구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내년도부터는 2단 간별사 자격증 하나씩 주실 수 있도록 2단 간별사 우리나라에 있는 2단들 전부 잘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래서 한 과목으로 하니까 이 오후 예배 빨리 수강 신청하시고 요 오후 예배는 박형규 집사님이 수강 신청을 좀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오후 예배 오후에는 주일 통합 제자 학교로 학생부하고도 통합을 할 겁니다. 요즘은 융합시대요 통합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통합할 것이고 수요일 날은 8시에 이제 내년부터 드릴 것인데 수요 예배는 이제 바뀝니다. 수요 AI 제자 대학으로 바뀝니다. 그때 커리큘럼에는 뭐냐 요한계시록 제 2강까지 했으니까 3강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 양자 역학을 할 겁니다. 둘째 주죠. 그 다음에 마지막 주에는 성령 치유 집회를 할 겁니다. 이때 찬양단 마지막 주에 수요일 날 수요 AI 제자 대학에는 마지막 그 주에는 성령 치유 기도회를 하니까 찬양단이 서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새바람이 들어서 우리가 치료도 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한 달간 지금 한 달 남았는데 기도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12월 1일 5시 30분에 초하루 전교인 새벽기도 있습니다. 그때 특별 안수기도 있으니까 여기 계신 분은 모두 참석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초하루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 있습니다. 자, 다른 거 없으면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물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올라갈 때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되는 축복이 내려오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부어주시고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다시 살기 위해 이렇게 하라 라는 주의 음성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실천하고 행동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